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월요일을 시작하며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기리회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무엇이라 부르면 좋을까요? 겉보기에 참 아름답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움보다 은혜와 믿음을 저버리고 등 돌리는 배신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은 기본이요. 개인과 사회. 더 나아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며 배역하는 모습을 우리들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비유를 통해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비유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밭을 준비하여 소작인들에게 맡기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세월이 흐른 후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세를 받으려 하는데 몹쓸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며 죽여버립니다. 상심한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몹쓸 소작인들은 아들마저 죽이고 주인의 포도원을 갈취하려 하죠. 이에 주인은 소작인들을 찾아와 그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비유는 마무리됩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들 간의 불화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불화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비유에 들어있는 종들에 대한 소작인들의 대우는 선지자들에 대한 악한 대우를 상기시킵니다. 소작인들은 주인의 종들을 점점 더 심하게 폭행합니다. 처음에는 때려서 쫓아내고 다음은 머리에 상처 내고 능욕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입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죠. 이는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이 아들은 종들과 다른 차원에 속해 있습니다. 아들의 사명은 앞에서 보냄받은 종들과 같죠.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회개하고 세를 지불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작인들은
포도원의 소유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상속자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리한 질문으로 마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답을 전해주십니다. 주인은 종들과 아들을 죽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깊은 의미를 묵상할 수 있게 되죠. 먼저 주인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빌려주었지만 도리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죠. 많은 종을 잃었고 최종적으로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어버린 포도원 주인. 여기서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거저주시는 사랑 말이죠. 얼마나 자주 거절을 당하든 간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끝없는 희망을 그들에게 두고 있고 죄악된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의무를 어길 때 인내심을 보여주시죠. 또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최후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소작농들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소작인들의 독백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둔하고 미련한 희망들은 무모한 행동을 낳기 마련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며 모든 것의 주도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대와 그 속에서 인생의 처세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오만함이 어떠한 모습인지 보여주죠.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생각은 인류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림으로써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영원한 운명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동일한 자세이죠. 우리는 주인과 소유권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에서 시작하여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하늘의 태양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의 존재마저 그분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끝으로 주인의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적인 질문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앞서 나온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 얼핏 보면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힘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를 보이고 계실 분이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예언적 경고를 보여줍니다. 확실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유에서 이것을 바라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한 교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당시 유행하던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거론하시며 하나님은 노스페이스 같은 분이야 전해주셨죠. 노스페이스를 직역하면 남극의 얼굴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극의 얼굴 같은 분이십니다. 남극의 빙하는 완만합니다. 그러나 완만하다고 계속 남극 빙하를 무시하며 자기 뜻대로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남극 빙하의 끝에 서게 되는데요. 그곳은 깎아지는 절벽이 자리하고 있죠. 곧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며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며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생각 없이 끝까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오래 참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와 이 세상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가르침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엄청난 인내를 보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를 통해 비유를 깨닫고 우리에게 뜻을 전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에 나는 물론이며 내가 거하는 곳의 모든 이들이, 이 세상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만물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기를, 엄청난 인내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사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 나의 몸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약속들이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를 지키시며 돌보신다는 약속,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또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약속,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향해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결단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